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가 이제 미디안 전쟁을 끝으로 그의 마지막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뽑아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하여 유례없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앞선 25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4절에 보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소생입니다. 이 미디안은 서자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과 같은 혈족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미디안은 모세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인 감독관을 쳐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이 탄로가 나게 되자 도망쳐 간 곳이 바로 미디안이었죠.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미디안을 쳐서 징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징벌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징벌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자들을 이용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알 부월 사건인데 바알 부월 사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이도록 했으므로 하나님의 원수로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바알부월 사건과 관련이 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올의 아들 선지자 발람이지요. 오늘 말씀에는 그 발람이 칼로 죽임을 당한 일을 기록하는 데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8절 뒷부분에는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사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미디안이 잔혹한 징벌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남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로 취급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둘째로 징벌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된 12,000명의 용사를 무장시켜 미디안과 싸우게 하였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멸망케 하려고 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의가 의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 동안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불의는 멸망하고 의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불의가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디안 땅을 정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을 정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요단강 동편의 미디안 땅을 먼저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땅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침공함에 있어서 요단강 동편의 장애물은 당연히 사전에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나안 침공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단강 동편 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를 받아 확보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대한 보장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계계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유혹을 받아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내려 그 사악한 죄를 징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악의 덫을 놓아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미디안을 심판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징벌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미디안을 대파하고 많은 노획물과 부녀자들을 포로로 잡아왔지만 모세가 진노하여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처녀를 제외한 모든 자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디안과의 전투가 바로 그 여자들의 미혹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에 빠져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므로 책망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결 예식이 필요합니다.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고 한 것은 민수기 19장 11절 이하의 규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전투 중에 많은 시체와 접촉했으므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도덕적인 죄는 아니었지만 율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성막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참여한 군인과 노획물들을 정결 예식을 통하여 정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분배의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미디안을 격퇴한 이스라엘은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 노획물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 역시 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배의 원칙까지도 정해 주심으로써 그 원칙에 의거하여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출전한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온 회중이 나누어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였습니다. 출전한 군인은 전체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선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절반이 돌아가도록 한 것은 그들은 실제적으로 전투에 참가하여 수고했기 때문인데, 이 비율은 진에 머문 형제들에 비해 약 50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배의 원칙은 후대의 하나의 관례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여호수아 22장 8절에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노획한 것을 온 회중에게 나누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공동체의 대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 일로 인해 얻어진 이익을 그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공평한 분배의 원칙으로 먼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는 전리품의 절반을 나누어 갖도록 하였고, 모든 회중에게는 나머지 절반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전리품 중에서 참전 군인들은 500분의 1을, 회중들은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이것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협동의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의 전쟁은 정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일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한 응징의 전쟁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범죄케 한 미디안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들에게서 노획한 전리품에 대한 공평한 분배의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한 전쟁의 전리품에 대한 공평한 분배에 감사하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협동의 원칙은 후일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어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무상통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순수한 신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협동과 공평이라는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평하게 나누며 협력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